우리 속담에 뒷말을 여러분이 받으세요.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속담도 그렇거니와 영적인 해석도 그렇습니다. 왜? 죄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의 단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죄 지은 놈은 원님 돗자리에다가 큰절을 한다. 그냥 캥기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양심의 기능으로 와서 우리가 죄를 행하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구습을 쫓는 자들 말이죠. 여러분, 탐정하면 떠오르는 셜록 홈즈를 기억하십니까? 사냥 모자에 코트, 그리고 파이프 담배와 돋보기를 들고 그렇게 탐정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되었던 셜록 홈즈. 이 소설의 저자인 코난 도일이 장난이 많았던 사람이래요. 어느 날 그 영국에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5명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됐으니 즉시 피하시오. 24시간 내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영국을 떠났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서 당신의 지난밤의 행적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비밀을 유지시켜 줄 테니까 이 계좌로 돈을 보내시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계좌에 돈을 넣는지 모른대요. 혹시 이 자리에 그 계좌로 돈 보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죄를 짓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집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어그러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의 기능적 역할들이 마비되고 정지돼요. 그래서 섬김이 아니고 굴림으로 가고요. 그래서 파괴로 가고 동물적 삶으로 가요. 동물은 내일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내 것을 차지해야 됩니다. 양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이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이 죄를 가볍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태어나서 보는 일들이 바로 죄의 열매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진화론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수직적인 경제, 부족한 사람은 도태되고 강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수직적인 경쟁을 또 업신여기고 또 패권주의자들로 전쟁을 일삼는 일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인류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창조론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안고 업고 부축하며 그렇게 살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가치를 가지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이바지할 것을 찾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인류의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여러 번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가 아니에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인류 사회에 큰 고통을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동산 기쁨동산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선악과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잉태하여 나는 해산의 고통 속에서 하와는 또 선악과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신의 몸으로 낳은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죄의 흔적 속에서 일어난 시기 속에서 가인이 돌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 현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의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그때 그 죄를 범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지었던 그 한 번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마 깊이 후회하고 깨달았을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그 선택이, 죄악의 선택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죄는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파고 들어와서 문제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죄가 있는 곳에는, 죄가 머물러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사 속에서 교훈으로 그걸 배웠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던 그 성전 안에서의 삶이 죄악된 삶이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문을 걸어 잠그라 하시고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지기까지 죄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8.15 광복의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고 또 그걸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죄의 굴레 아래 종노릇했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죄의 굴레를 벗고 해방할 수 있을까? 오늘 죄에서 해방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얻으려면 따라하십시오. 죄와 허물을 깨달아야 된다. 죄가 뭔지를, 허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전히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죄의 거짓의 아비를 둔 죄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죄로 깊이 깨닫는 진한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에게 정죄의 마음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이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서 정죄합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12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허물을 여러분이 진짜 모르시나요? 왜 모르겠어요? 문제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지은 허물을 전부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런 거예요. 아는 것만 알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허물인지를 잘 몰라서 생겨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허물이 숨어 있으면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굴레에서 벗어나올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매월 첫째 날 그리고 첫째 주일에는 성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제언을 하지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방 회개했는데 뭘 또 개인적으로 죄를 회개하라는가? 그와 동시에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내 죄악이 확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허물이라 생각지 못했던, 죄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말씀 중에 대표자의 대표 기도 가운데 그게 성령께서 확 치고 들어오세요. 죄라고 생각 못했어요. 허물이라 생각 못했어요. 근데 회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허물을 허물로 깨닫지 못하면 그 허물을 절대 물리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죄의 허물을 깨닫게 돼야 되는데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 그 죄로부터 자유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따라합시다. 내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내 가치, 내 인생과 내 세계관은 그것을 죄의 카테고리 안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그것을 죄라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허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죄가 드러나는 그 죄와 허물들이 죄와 허물로 인식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서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 온다고요. 바로 그런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모르고 지내왔던, 간과하며 살았던 시간 속에서 죄와 허물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죄와 허물을 벗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적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는 마귀요 사단인데 그러니 분명히 봐야 합니다. 눈깜땡깜 할 수 없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향방 없이 뛰는 자와 같이, 뛰긴 뛰는데 어디 목적지 없이 뛰는 자와 같이 살면 안 되고, 우리가 분명 죄에서 해방을 얻으려면 죄와 허물의 실체를 알고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에서 해방을 얻으려면 그렇게 깨달았던 죄가 이제는 내 안에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자리로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가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삶에 죄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몰랐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이 죄를, 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죄의식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돼요. 금방 회개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의 선고를 받은 후에 여전히 죄의식이 우리 안에 남아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1813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출생한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하녀를 보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이 바로 키에르케고르예요. 그 가문에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33살이 되지 못해서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이 조상들로부터 선대로부터 자기 가문에 이어진 그 벌의 징조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죄의식 속에서 계속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예요. 무겁게 등에 짊어진 그의 죄의식은 사랑하는 약혼녀 레기네 오르센에게 약혼 파기를 선언할 정도로 무거운 짐이었어요.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죄, 그리고 해결 못한 이 죄의식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와서 남겨진 것인데 이것이 돌아있으면
청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깨져서 구습을 쫓아요. 미래의 소망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눌려있고 죄의식 속에 우울증에 걸려서 불면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당장 오늘에 꿉꿉해서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창의적인 생각을 갖지 못해요. 비전을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꿈이 없어요. 계륵하고는 너무 깊은 죄의식에 빠져 있었고 그것은 곧 삶의 포기인 절망으로 나타납니다. 그 절망을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면 그 절망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죽음으로 끌고 가요. 결국 부친의 유산을 무의도식 가운데 전부 탕진하고 무일푼이 되었을 때 마치 예정되었던 듯 곧 죽음을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죄의식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긴 건 멀쩡한데요, 마음이 까맣게 어두워져 있어요. 이 우울함과 두려움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기 발랄하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내일의 꿈을 꾸고 미래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울하게 죄의 종노탐에 살도록 사단마귀가 꽉짝 꿈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이런 정서들이 많아요. 한해 문화. 이 한해 문화를 무엇이 깨쳤는가? 복음이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36년간 치욕을 당하고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된 그 땅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모이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일을 시작합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기독교 세우지 않아요.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회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루는 일에 꿈을 가진 사람들, 크리스천들에 의하여 이 민족이 죄와 허물의 늪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민족이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세상 어느 학문도 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죄 씻음을 받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속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당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두려워서 먼저 도망갑니다. 근데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우우우라고 두렵고 떨면서 내일의 소망과 꿈을 위해서 오늘을 실천하며 살지 못합니다. 집구석이 난리예요. 삶이 전부 다 피한적이에요. 생긴 멀쩡히 생겼는데 이게 사단이 우리를 파괴하는 문화 가운데, 죄 가운데 무너져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들을 해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가? 첫째,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 말이죠. 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를 짓고도요, 어때서 어쩌라고.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하나님이 살피시느니라. 내 잘못을 고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본인 자신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직하게 내 자신의 문제임을 시인해야 되는데 뭐가 어쩌라고, 배째라 말이지. 결코 죄의 문제가 그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죄인 줄 몰라요. 허물인 줄 몰라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저 사람 맞는 거야. 아래 윗집 옆집으로 만나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사 가야 되겠다. 저 사람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근데 이사간들, 관계를 끊은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깨닫지 못해서 생겨지는 문제입니다. 물론 상대방도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잘못을 90%라고 생각한다면 10%는 우리의 잘못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범한 그 10%의 책임을 내가 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갖지 못하는 게, 그게 왜 죄냐? 그게 뭐 어때서?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실 것이요? 찾아봅시다, 말씀을. 도대체 우리 수준이 이 정도도 잘 모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찾으시는 대로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해결된다. 시작. 자백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이 안 되면 자백이 안 되는 겁니다. 자백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사무엘상 28장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니까 이스라엘에서 도망가서 블레셋에 거주합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던 자, 선지자 사무엘은 이미 늙어서 죽고 없어요. 이제 사울이 혼자 자기 결제란에 최종 결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입니다. 블레셋의 5족속이 전부 다 합세해서 총공세를 펼칩니다. 이제는 정말 풍전등화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때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울이 오래간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그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백하면 해결된다. 바울은 자기의 죄에 대한 자백이 없고 자기의 도움만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외침이 되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죄에 대한 자백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냥 공허한 외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종교도 열심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에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았던 사울, 이제 다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사울이 그의 잘못을 전혀 죄라고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기도 없이 죽어간 대표적인 인물 셋 이야기하면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 엘리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즉시 구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맞긴 맞아. 회개해야 돼. 내가 다음에, 그런 회개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와서 하면 안 될까요? 성만찬 받아가면서 9월달 시작하는 그때 회개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자백하는 그 기도를 우리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요청으로 받으십시오. 그래 우리 영혼이 살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울보다 수백 배 수만 배의 큰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근데 오늘 사울의 이야기 하나님께 대답하지 아니하신 까닭은 그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다시 주권을 사단 마귀에게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권을 내어주지 말자. 76년 전이었다고 그러죠. 오늘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해방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길거리에 전부 다 쏟아져 나와서 우리 월드컵 때 대한민국 그러면 자다가도 그냥 박수가 나오고 장단이 나오고 시청 앞으로 모이고 난리가 났던 것처럼 독립했다고 말이죠. 길거리 쏟아져 나와서 악다투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냥 뛰면서 그냥 만세운동, 독립만세를 기뻐했던 그 사람들. 이 독립을 이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었죠.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민족에 아팠던 지난 과거의 상처들을 다 잊어버린 듯해요. 우리가 일본 놈한테 그랬어? 지금 우리 생각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 일본 그까이 있고 확 주리를 틀어버리면 그냥 일본이 그냥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 같고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북 간의 전쟁으로 세계적인 망신 아닙니까? 형제끼리 하나는 국군이요, 한 군은 인민군이요. 거기에 또 중국까지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박살났던 나라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아니 저 일본한테 저 수십 년 저 종살이하다가 지들끼리 또 싸워서 저러고 있네. 소나무 껍질 벗으면서 그걸로 배를 채우고 새싹이 돋아나야 되는데 막 칼끝으로 땅을 파가지고 뿌리까지 해서 그걸 죽을 쏘아서 연명하던 우리 민족 아닙니까? 어느덧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10손가락 안에 들은 나라가 됐대요. 그러면 지난 과거를 거울 삼아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야가 협치하며 이 어려운 세파에 자원이 있어요. 어떤 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이 생각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신 차려야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짓들 보면 전부 다 주리를 틀어가지고 일본에 갖다 주든지 아니면 저 중국에 갖다 주든지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 그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서로 상생하고 협치를 통해서 그래도 서로 붙잡고 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힘을 합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내 편 아니면 다 주리를 틀을 놈들, 다 죽일 놈들로 생각하니까 대체 잘 될 리가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무너뜨려요. 교회가 적폐라고요?
이런 주례를 들을 놈들. 헌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말단 공무원들 보내가지고 목사님을 끌어내려고 예배를, 이런 일이 도대체 생전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독재 정권에 전두환이가 난리를 쳐도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선동 아닙니까? 더 이상 바이러스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주권을 이러다가 정말 내어줄 만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위기를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살았어요. 야, 이러다가 정말 넘어간다, 넘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세운 기독교의 문화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한 공연에는 4,000명씩 그냥 들여보내서 오빠 하고 난리를 치는데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19명이 뭡니까? 19명이. 이 정도로 교회가 우리 민족 앞에 무익한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없이는 한국 근대화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굶어 죽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서 내 주머니 털어서 그 어려운 중에 10분의 1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며 나누고 돕고 섬기며 선교사들의 원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민족에게 열매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문화, 교회를 이제는 적폐라고요? 이러다가 주권이 넘어간다. 유물론적 사관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권이 넘어간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73년간 소비했던 공회에서 한 일을 보세요. 그를 전부 다 문 닫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숙청시키고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만들고,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주권을 다시 내어주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금니를 걸어가면서 그 민족의 위기를 2500년 동안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36년간 아픔을 겪었죠.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가 패망한 그 시점으로 1948년 이스라엘이 유엔의 주권국가로 독립하기까지 25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종살이하며 살듯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었는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빼앗겨도 영적인 주권은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주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주권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 다시 종노릇하며 우리의 주권을 사단 마귀에게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바르로의 해방의 광복의 기쁨을 아시는 분들 여기도 몇 분 안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은 이야기뿐이죠. 모든 주권을 다 내어주고 우리 할머니들이 글분능 앞에 유린당하고 짓밟혔던 일들, 아이고 그런 얘기 서로 하지마. 그래서 잠잠한 거죠. 36년간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힘을 잃으니까 중군군에서 밀려와서 부산 앞바다 이만큼 땅덩어리 남았던 민족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독립했으니까 스스로 휴전을 했습니까? 다윗의 도움 아니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주권이 다시 넘어감이 없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바로 살아야 되듯이 우리도 사망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며 우리를 누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식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늪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 은혜로 살려냈는데 다시 우리의 주권을 사단 마귀에 내어주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듯이 영적인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신앙의 유산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다음 세대에게 250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세대가 지나갔습니까? 그래도 영적인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은 몸부림치면서 신앙교육을 했고, 그 결과 1948년 그들은 다시 주권을 가진 나라로 회복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어떻게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 영향 안에서 이길 수 있을까? 13절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는 줄을 아는 것, 죄인 줄 뻔히 알아요. 사망 권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 마귀의 죄를 알아요. 죄인 줄 압니다. 이것을 범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된다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 하등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청명이 어두워지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가정이 파괴될 것을 알아요. 이 공동체에 큰 환란이 올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짓는 죄의 허물을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의로. 이것이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증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권을 내어주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자각대에 올려놔야 돼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권을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자유만 기뻐할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작업도에 놓고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가는 일들로 더 이상 주권을 빼앗겨서 종로로 타는 일이 없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는 방법, 첫째, 죄 허물을 깨달아야 돼요. 모르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선행적 은총으로 찾아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하셨으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여기심을 얻은 후에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해놓고 죄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야 내가 뭐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가 있는데 뭔 소리 한다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쳐야 됩니다. 죄의식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권을 내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다시 주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일한 아픔이, 동일한 얼룩의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 이어가지 않도록, 주권을 내어주지 않도록 지켜가는 겁니다. 자강해야 됩니다. 스스로 강해져서 일본이 까불어도, 중국이 까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권을 내어준 일이 없도록 나라를 지켜야 되며 교회를 지켜야 되며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